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과 13장을 봅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 여기는 새 창조도 포함되겠죠. 홍수 이후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고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12장부터 50장까지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후손, 땅, 복. 후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그리고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신 땅을 가나안, 큰 민족, 가나안을 주신다. 이게 표시가. 죄송합니다. 여기 잘 안 써주네요. 왜 안 되죠? 복의 근원되는 삶. 이게 잘 안 되네요.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 안, 내용은 보이시죠? 예, 예. 왜 안 되지? 네. 필기는 안 됐어. 이게 안 움직이는데요? 아, 그래서 안 써졌나 본데요. 네. 그러면, 됩니다, 이제. 한꺼번에 확 되네. 예. 땅은 가나안, 복의 근원되는 삶. 복의 근원되는 삶. 네.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제 12장은 시작되는데요. 족장들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까지 가게 하십니다. 하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버지가 데라가, 돌아가시죠? 네. 네,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 여기 최종 목적인데 14장까지 12장부터 13장까지 보면 가나안까지 다 당도한 모습도 보이지만 가나안에서 애굽을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고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가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모습. 이게 1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죠? 후손, 자손, 땅, 복. 땅, 복의 근원된 삶. 이것이 성취되는 스토리가 바로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이 요게 성취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게 성취돼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60만 명이 돼서 애굽을 나오죠.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 됩니다. 네. 창세기 12장 13장에 나오는 동선 이렇게 시선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인데요. 자 보십시오.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 그 부근을 따라서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에서 뭐가 있었죠? 데라의 죽음이 있었어요.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 모래상수리 나무 근처의 땅, 거기 헤브론인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이면서 매장지가 됩니다. 사라의 매장지,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되죠. 네. 12장, 13장 보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리고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요 길은 약 700km. 성경이 짧게 나오지만 약 700km. 여기서 부산 가는 것보다 멀어요. 거의 1.5배나 2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과 애굽 이주 1절부터 2절, 9절까지입니다. 요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에 아브라함은 12장 1절부터 25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들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엄청 많습니다. 설명 권사님, 네, 환영합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네.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2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장점이나 매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요거는 아브라함에게만 미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도 미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찬양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애굽이 이집트가 그 근동지방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주한 하란은 아모리 문화권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민족적으로 셈의 후손 아람인이에요. 아람인. 그래서 달라요. 근데 온 사방이 아모리인입니다. 온 사방이 아모리인이고 아브라함만 셈족이에요. 그래도 역사의 중심은 여기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안 택하셨느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동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순히 가나안 지역을 떠도는 유목민 아람인 한 명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또 한 나라를 이어가게 된 그 시초를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거는 동화되지 않고 이 아모리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 75세 전후로 아브라함의 75세 전후의 사건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100세 부근의 사건이 13장에 나오고요. 네. 자,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습니다.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갑니다. 4절에 보시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 떠날 때 75세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 믿고 이해타산을 버린 채 즉시 가나안으로 이제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절정이 되는 것, 절정을 보이는 것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의 절정의 모습이죠. 네. 여기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이삭을 얻게 되는 것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나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음의 공식이 성립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 순종 이것이 뭐로 나간다고요? 네. 의롭다 칭함받는 것입니다. 1절과 4절 이렇게 네. 갔다가 중요해요. 갔다 결단했다. 삶을 변화시켰다. 우리도 삶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행하는 거. 듣고 아멘하는 거. 듣고 순종하는 거. 순종이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더 중요. 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십시오. 12장 6절에 네.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세겜 땅이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동쪽으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12장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12장 10절부터 보면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제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잠깐 갔다 오는 내용이 1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귀환하는 모습. 근데 이거 애굽 땅에 들어간 것도 거기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땅도 아닙니다. 애굽 땅 불리해요. 모든 게 불리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또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지역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과 비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다 한 단계 위에요. 그런 나라입니다. 업신여김 받아도 당연한 땅이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정말 어려웠을 때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이민 가셨잖아요. 그때 서론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난하고 문화가 발달 안 되고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그런 곳에서 온 사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로에게 바로가 오히려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존귀 여겨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를 속였어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옛날에 개화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도 이주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또 러시아 땅으로도 끌려갔는데 거기서 최고 권력자를 속였어요. 그러면 당장 사형당해도 누가
변호도 안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변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변론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도 상함이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12장 16절에 보면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후대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노비와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이건 사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사례. 근데 여기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재앙이 있어요. 선대했는데 그것 때문에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18절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20절에 보면 12장 20절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내와 소유를 다 돌려보냈어요. 평안하게 해치지 않고. 이 소유는 근데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뭐냐면 원래 있던 것에서 더해서 바로가 사례를 어여삐 보고 오라비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잖아요. 그것까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군이 사방에 둘러진 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가변적인 세상은 아무 요소도 안 된다.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고 위기감도 느껴요. 아브라함이 왜 사례를 누이라고 했습니까? 위기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거, 이거 참 어떻게 하나? 조바심 냈던 거 아니에요. 위기의식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성도를 해할 수 없는, 성도의 믿음의 손상을 일으킬 수 없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똑같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너의 소유물, 너의 삶의 기반,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현재와 과거의 것은 다 내려놓으라. 미래를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현재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몫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보관하고 갔습니까? 버려두고 갔습니까? 그물을 누구에게 맡기고 갔습니까? 상관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물 생계 수단입니다. 배와 그물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바로 따랐다는 것이죠. 네. 새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의 땅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아레츠가 땅인데 이 하가 붙었어요. 아레츠 하가 더해요.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히브리서 11장에 11장 8절인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근데 하나님은 더 랜드, 하나님이 이미 지정해 놓으신 땅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면서 기도해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감동과 말씀으로 주신 그 응답, 그것을 따라 살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막연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실 땅.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실 때
그 땅 성도가 예상하지 못한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땅 줄게. 내가 둘러보고 좋은 땅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건 다음 달에 응답받을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10년 후에 응답받고 어떤 후에는 20년 후에 응답받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땅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말씀하셨죠. 요 뒤에서 본데 아브라함의 별칭 많은 무리의 아버지 17장 5절 하나님이 택한 사람 18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23장 선지자 20장 하나님의 벗 야고보서 이런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창대는 가돌 크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크게 한다. 예.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명예로운 칭호를 주십니다. 우리 이춘호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이춘호 집사님 하나님의 친구라. 우리 설미영 권사님 차서 성도님 또 최효희 집사님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영예로운 칭호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의 뜻은 뭐냐면 다 알게 하리라. 다 알게 하리라. 구원과 관련된 모든 비밀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저는 몰라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이런 말 성립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의 의미예요. 축복과 저주 12장 3절 중요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하는 자들 원래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에서 자들.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린다. 우리 이춘호 집사님을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설미영 권사님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주하는 자 단수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단수로 쓴 것은 뭐냐 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저주하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저주한다. 만약에 어떤 100명이 어떤 단체에서 A라는 성도를 저주해요. 단체의 성명을 내고 그럼 그 단체의 이 100명들 녹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100사람 다 그에 합당하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 단체 우리는 이제 사회적으로 단체 그거로 명의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그 한 사람 개별적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근데 이 저주가 용어가 달라요. 네. 칼날, 아라. 자, 용어로 보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고 하셨죠? 예. 이 축복도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예요. 이 축복의 대상이 사람일 때는 축복하다, 기원하다, 이제 복을 주다 이런 뜻이고 이 축복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말도 통합니다. 축복받으면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이 말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크 단어는 하나인데 대상이 바라크 단어는 하나인데
대상이 사람이면 복을 주다. 대상이 하나님이면 찬양하다. 예요. 예, 우리도 이 축복과 찬양의 관계 항상 생각하시고 복 받으시려면 하나님 높이십시오. 하나님 높이시면 복 받습니다. 예, 기억하시고 이 저주 칼날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칼날로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칼날 저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칼날은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준이 없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저주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 뒤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 그것은 아라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그리고 그 단호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의의 저주예요. 공의의. 정죄. 공의의 정죄. 그리고 반드시 성취.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에 합당하게 저주한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인데 1도 2도 저주했어요. 근데 얘는 뭐 하나님이 기억이라는 벌을 내렸고 얘는 니은이라는 벌을 내렸어요. 왜 똑같은 사람을 저주했는데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동기나 또 여러 가지 요소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정확한 사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네, 아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주하죠. 그래서 아라르. 알아, 다 알아. 하나님 다 아시고 저주한다. 칼날 아라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다시 받는데 13장에 14절부터 17절에 헤브론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땅과 자손 약속받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유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12장 2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유일한 명령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저 너무 억울한데요? 왜 저주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심. 네. 하나님이 정죄하고 저주하고 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축복만 하면 됩니다. 내 속을 박박 긁는 사람, 내 마음 뒤집어지게 한 사람도 그냥 축복하십시오. 그가 축복받을 만하고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만 그가 정말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해도 저주하십니다. 네, 하나님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될지라. 오늘도 복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설미영 권사님 지금 또 어머님 주님의 전으로 모신 그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 이 명령을 오늘 실천하신 겁니다. 또 차서아 성도님도 이 아이들 가르치러 가셨는데 특별히 그 복이 될지라 우리 이춘호 집사님도 주님의 말씀의 부요함 그것을 아시고자 내 자유의지에 따라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셔서 배우고 계신데 그 복이 될지라 약속의 말씀 명령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칠복 네. 민족을 이루고 네. 강대한 나라. 네. 두 번째는 복을 준다. 계속해서 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취했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명성롭고 존귀해진다는 말씀이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복이 됩니다. 세상. 네. 여기 아브라함 대신 나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세상을 축복한다. 이렇게
도식을 그리시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죠. 이 너를 저주하는 칼날 내가 저주하리라 아라르.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7가지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죠. 근데 여기서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가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순종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는 24년, 이 사건으로부터 24년 후에 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실수합니다. 네. 우리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요거만 나오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막 신념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돈 앞에서 이거 확 여기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하면 여기에 온통 관심 집중되시는 분이 있어요. 성도님 중에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이냐? 아니에요. 믿음 좋으신 분인데 꼭 연약한, 잘못하면 약간 뭐랄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들은 이 뭐 시댁, 이렇게 뭔가 자기가 반복적으로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뭐예요? 두려움, 세상.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 그 아브라함의 약점이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는 우월할 게 없어요. 상대방이 돈 많고 또 뭐 이렇게 뭐랄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거지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많죠. 성도들 중에도 많아요. 나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나보다 재정의 여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는 분들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 아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아들도 그런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전에 이거 막 얘기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 아브라함 집에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한 영역에 계속 연약함을 보였으면 자녀들도 거기에 영향받는 거죠.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네. 우리도 다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2번 실패해도 2번 넘어졌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재기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거 왜 다 안 보이냐?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손실 없이 무사히 귀향합니다. 손실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있죠. 바로가 선물같이 좋잖아요. 속아서. 네. 자, 이제 13장 봅니다. 과정까지인데. 우리 롯이랑 아브라함이 약 30년간 동거동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대응, 공동 방어, 대이방인.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효율성이 더 중요해요. 같이 있다가는 같이 결핍해요. 공동 결핍. 그래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람과 롯이 분리하게 된 것은 원인은 인간적인 필요, 현실적인 편의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편의 때문인데 그 이후의 삶, 의사결정 방식과 그 이후의 행적이 완전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현실적인 편의에 의해서 결정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신앙 위주 했습니다. 근데 롯은 세상적 관심사. 그러니까 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창대해지지만 롯은 축복에서 멀어지고 나중에 암몬과 모압 백성을 낳게 됩니다. 암몬 모압. 예, 인신 제사도 드리잖아요. 암몬 모압은 롯의 후예예요. 예. 암몬 모압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롯의 딸들이 롯과 이제 동침해서 아버지를 이제 술 먹여서 동침해서 난 게 이제 암몬 모압이잖아요. 동기의 질성 결과의 판이함. 13장 10절 보면 핵심적인 단어들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요단 지역을 바라봤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또 에덴 동산 같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12절에 보면 롯은 그 가나안으로 장막을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장막으로 옮겼다. 그리고 14절과 보면은 14절부터는 소돔과 고모라로 장막을 옮겼죠. 12절에 소돔과 고모라로 장막을 옮겼죠. 14절부터는 아브람이 나와요. 아브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너는 바라봐라. 그리고 땅을 줄이라. 장막을 옮겨서 가라. 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평서문. 요거는 명령. 이거 잘못됐네. 명령문입니다. 눈을 들어라. 아브라함아 눈 들어라. 아브라함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땅을 줄이라. 아브라함아 장막을 옮겨라. 네. 네. 아브라함 장막을 옮겼다. 요거는 이제 서로의 결단이죠. 요건 결단. D는 결단을 말해요. D는 결단. 롯이 장막을 옮겨서 갔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갔습니다. 결단입니다. ABC, A-B-C-C는 차이가 있어요. ABC는 좋은 대로. ABC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A-B-C-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